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5절까지네요. 잠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만나, 영의 양식, 우리의 발 앞에 등 뿌리고 우리 앞에 길이 되시는 참으로 생명의 만나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또 등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말씀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들을 귀를 열어주시사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몇 주 동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로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명령형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만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서로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정말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아멘.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멘.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증인이 되는 것뿐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 우리의 세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사역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절을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유사한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 영어로 말하면 demonstration,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다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할 때 그렇게 했는가? 무엇을 할 때? 그가 전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가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할지라도, 그가 여행을 할지라도, 그가 붙들렸을 때라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그 일들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 사도 바울이 가장 초점을 뒀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데, 그가 그래서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그 3절에 나와요.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그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대범한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을 때라도 떨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그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그 로마 군졸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그 감옥으로 호송되었을지라도 결코 떨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로 붙들려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잖아요.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을지라도 결코 떨지 않았던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이게 떨었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엇을 위해서 떨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떨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떤다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떠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을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까? 또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고갈되지 않을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떨어야 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엇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떨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결여될까봐 떨었을까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될까봐.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렵고 심히 떨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함이 중단되거나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리하여 그 반대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수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이나 믿는 사람들 붙들어서 그 감옥에 쳐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 생각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으로 충만했어. 그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유대인의 생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왜 잘못된 길로 나가는지를 정말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결여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형으로 권면했던 그 말씀과 오늘 그가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 거할 때, 그가 또 다른 교회 안에 거할 때 그가 정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과 지시와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결여될까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심히 떨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빠지게 하고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그런 수단들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잘못된 수단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충만함.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전도하는 그 전도 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도 또 직장 생활에서도 또 예배 생활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활용할 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걸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현상을 말씀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이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이 저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본질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친밀하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월 한 번씩 교제를 통해서, 구역 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이 시간 나누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8절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때, 장막절 때, 명절 끝날에 크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원어를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오게 하고 마시게 하라.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인들은 다 그걸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갓난 아이를 엄마 아빠가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런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오게 하고 또 마시게 하라. 무엇을 마시게 하니까 영적인 말이죠.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생수를 마시게 하는데 성령을 가르쳐 하신 거죠. 성령을 가르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갈급한 자는,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생수의 강,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수가 그 속에서, 배에서, 마음에서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생수를
들이마실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그 마신 생수가 배에서 넘치게 되는가? 분명히 그 핵심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누구예요? 목마른 사람. 아니,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목마르고 사슴처럼 목말라서 갈급한 마음으로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말 목말라요. 세상적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얻기를 원하죠. 그것으로 목마르죠. 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마음이 세상적인 걸로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죠. 쓰임받기를 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내가 쓰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들린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쓰임 받고자 애썼기 때문에 붙들린 거잖아요. 쓰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죠. 붙들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옥중에서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또 옥문을 열고 족쇄를 또 이렇게 파쇄하고, 거기서 또 옥중의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갈급한 거죠. 갈급했던 거죠. 바로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 비결을 누구로 말미암아 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이제 파송이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서 감옥에 이제 결박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사도 바울에 빛으로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안수해라.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안수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주소는, 영적인 발전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또 이제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또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가 또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또 사역을 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선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1차, 2차, 3차, 4차 여행까지 하면서 이제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죠. 그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죠.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그 12제자들보다 더 월등하게 영적으로 충만한 한 사람으로서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항상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다 동일한 말이죠. 성령의 세례는 제가 처음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구분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성령의 세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은 처음 이루어졌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재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죠.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부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지 않은 세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떨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바라봄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떨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히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재물이 있고 나의 건강이 있을지라도 나는 나의 재물과 건강과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직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